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별 설교는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사무엘 자신 스스로는 이제 고별 설교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왕도 세워졌으니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겠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있으니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 담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론이란 말은 우리 국어적인 우리나라 말의 의미로 보자면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토론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담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이지만 사실은 이 담론은 좀 샤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게 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복잡한 단어이고요. 많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사회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그 샤파트라는 이 담론,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되어지는 이 담론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엄격한 선언 이런 의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과 담론하자는 것은 가볍게 어느 정도 이야기 좀 나누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나누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야기 정도 나눠보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엄격하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굉장히 뭐랄까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나눈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그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다스려 갔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사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뭐 8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그다음에 가나안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이 애굽이든지 비롯해서 많은 그 족속들이 늘 언제나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상들을 괴롭히고 계속 힘겹게 만들고 싸워야 했었고, 그 많은 순간들마다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그들을 때로는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왕처럼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했었고, 문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고, 또 해결이 되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스림에 순종해 나가면, 이게 왕이 있든 없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 이게 이제 커다란 담론이라는 거죠. 이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팩트 체크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실제로는 마지막이 아니지만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정말로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니다. 여전히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구합니까? 왕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세워지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지만, 이 왕이 세워지게 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담론을 가지고 계셨으니 왕도 여기 담론에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도 결국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왕이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르면 좋다는 거긴 한데 따라가겠다는 걸까요?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 잘 바라봐야 되는데 왕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시거나 렌즈를 쓰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안경을 쓰고 잘 보고 렌즈를 쓰고 잘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안경을 안 쓰고 렌즈를 안 쓰고 잘 보는 게 나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아무리 안경을 쓰고 렌즈를 써서 잘 보이는 건 와, 잘 보이네 하는 것이지만 이거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잘 보이는 거는 잘 보이는 것이지만 없이 잘 보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왕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왕이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나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그토록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 그래, 우리는 왕도 없고, 여러분들 왕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납니까? 누구 이렇게 거쳐서, 목사 거쳐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도 듣고 있을까요? 왕이 된 장본인인 사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 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울 있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제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울은 지금 아마 우리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기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을까요? 왕이?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면 최고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담론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사울 장본인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사울 자신을 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왕은 뭡니까, 여러분? 왕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안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울 자체가 안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섬기고 누가 제일 잘 따르고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될까요? 사울 왕이 가장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라고 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스림을 잘 따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왕을 세웠는데 왕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해진 거죠. 그죠? 상황은.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제는 이 왕이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잘 따랐을까요? 하나님을 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잘 통치를 잘 순종하며 나갔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못했어요. 그걸 왜 못했나요, 여러분? 왜 그걸 못했나요, 사울은? 결국 스스로가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인가? 미신인가? 그러면 사울은 뭐에 빠져 있었을까요? 미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굴까요? 사울 자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 너 잘 들어라. 네 문제다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사울이 보여주었던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사울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어졌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도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이 담론을 누구의 어깨 위에 툭 짊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사울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사울 왕 자체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어깨 무거우신 분이 누굴까요? 지금 대통령이겠죠. 우리도 지금 어깨가 무겁지만 자,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지금 오늘의 모습으로 가져와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라고 읽은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굉장히 뼈 때리는 말입니다. 이건 뭐 왕 세워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 잘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분이 아닌 가장 먼저 예수님 잘 믿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고 누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장화외 다녀오면서 그 이성미 집사님 그 개그우먼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간증하신 그 간증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유희성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간증한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변화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긴 하지만 왜 그분이 그렇게 참 믿음 좋은 사람을 변화될 수 있었느냐? 결국 뭘 깨달았기 때문이냐? 너나 잘하세요.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누구한테는 계속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예요. 너 왜 못해? 너 왜 이게 안 해? 너 안 해. 근데 결국엔 누구의 문제였던 걸까요? 나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이고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른 어떤 집사님, 권사님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요. 여러분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이 담론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코람되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담론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으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론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삽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서 있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